사실은 이제 청년부에 우리 나만한 할아버지지만 또 함께 또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2월 우리 첫 주 연합 수련회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어떻게 좀 나눌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본문 정하고 또 저와 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은 제가 두 개를 선택했는데 하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이고 하나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17절 먼저 띄워주십시오. 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평생 좋습니다. 영원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평생 외우시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이것도 석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조금 낯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니 이 집사님이 뭐 하려고 저 말씀을 꺼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세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음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제일 처음에 배치하긴 했지만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그리스도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그거를 듣고 그리고 믿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여기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저도 여러분의 시대를 거치면서 생각이 딱 든 게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그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소리로 제 귀에다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이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깝깝한 거예요. 야, 수련회 가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육성으로 말 안 하는데 내가 여기 가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루가 있는데 하루 동안에 많은 소리를 듣죠, 그죠?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개가 짖는 소리도 있고 예, 뭐 빵빵빵 경적 소리 듣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의미 있는 소리는 그 중에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고 할 때 그 어떤 것들이 들려오는 방식이 소리만 가지고 들려오던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카톡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참 보니까 놀라운 게 카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모티콘이던데 그 이모티콘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마음 상할 수도 있죠. 예, 저는 그것 때문에 깨지는 커플이 많은 것도 봤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으로 답변하는 인터벌이 10초만 늦어도 어때요? 이게 지금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모티콘을 안 보내는 것도 메시지가 되죠. 그거 뭐라 그러죠? 읽고 씹는다. 읽고 씹으면 어때요? 기분 더럽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발성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어때요? 예,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뭔가 지금 교통하고 뭔가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해서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닌 정말 다른 그 비음성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웃으면서 말하는 얼굴에 그 살짝 스친 어떤 그늘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어떤 감정이 어떻다는 것들을 알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하루 종일 외래를 보는 시간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어머니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여성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험적으로 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잘못 읽으면 아주 나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저는 제 집사람하고 평생을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요즘 진짜 무서운 게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 그 들려오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화선 바깥으로 침묵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2주 동안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중요한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제가 집 잘 해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내 없어도 잘 살겠네.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나 없어도 잘 살겠네. 이럴 때 당신 없어도 내가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일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예, 제 일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소리로 들리는 것 뒤에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어떤 의미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소리로 들고 참 좋겠어요. 물론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소리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본 사람이 정말 드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또 수련회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사실 그 소리가 나한테 의미 있게 딱 다가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표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 인생에 훅 들어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썸을 탄다고 합시다. 썸 타기 전에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매나 그 형제의 목소리가 또 제스처가 달리 탁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게 내 인생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 그 제스처, 심지어는 이야기하지 않음조차도 어떻는가 하면 내 인생에 뭔가 태클을 걸고 내 인생에 훅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는가 하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어떤 메시지에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어떤 배경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는가 하면 왜 듣지 못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겠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이야기가 일단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뭔가 훅 들어오거나 우리와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거나 우리의 삶에 뭔가를 타치하는 뭔가 있어야만 어떻는가 하면 거기서 누마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짧은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것,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련성 속에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소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기는 믿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소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 이렇게 될 때 그 소스가 근본적으로는 나의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그 자매나 형제와 썸을 탈 때 그 자매나 형제와 썸을 탈 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말고 자매나 형제가 내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걸고 들어올 때 그때 일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막 만들어내거나 그런 어떤 상상의 산물이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가공해서 만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타자세요. 내가 아닌 다른 분이고 마치 내가 썸 타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설레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한 나의 그 썸 타는 대상인 것처럼 어떠는가 하면 타자예요. 타자. 그래서 하나님은 타자시기 때문에 사실 무슨 말을 어떻게 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설레이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떠는가 하면 외부에서 나의 바깥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하고 설레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관계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들의 대부분은 뭐 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돼서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뭔가를 의식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외부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애기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엄마 얼굴을 보면 빵긋빵긋 웃을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게 외부의 소스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도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빠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하는 어떤 타치들에 대해서 그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형성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를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떠는가 하면 외부에서 나의 인생에 태클 걸고 타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모여서 내 인생을 형성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의 소스는 바깥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사실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는 나만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외부에서부터 공급받는 것,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또는 비언어적이지만 들려오는 모든 메시지들과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낯선 분, 내가 그분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수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나의 바깥에서 나의 인생에 태클 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에요. 내 바깥에서부터 올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믿음의 모든 소스들, 들음의 모든 소스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 바깥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있다. 내 인생에 훅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는가 하면 그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혁진아, 가서 새우깡 하나 사오너라. 그러려고 저를 부르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자신의 자기의 이야기 전체를 다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6부짜리 미니 드라마 TVN에서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본방사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야기가 나에게 훅 들어올 때 그 이야기 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방사수하시잖아요. 놓치면 어떻게 해요? 티빙 해가지고 OTT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는가 하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아주 가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님이 오시면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이야기부터 꺼내세요. 굉장히 힘들겠죠. 뒤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이야기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아픈 게 뭐냐?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이 아픔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젊을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 없는데 이렇게 그냥 말을 길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고 내 인생을 이루는 것이 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혀서 내 이야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회진할 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곤 해요. 어떨 때는 30분씩 1시간씩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해야 어떻는가 하면 오늘 내가 왜 당신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이 어디부터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시작은 태초.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간 안에서 생각만 해도 태소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물론 혁진아 새우깡이 먹고 싶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실마리로 해서 나한테 말을 걸어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이야기 사실 다 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내놓는 방식들이 있죠. 처음부터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 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때 그때서 나의 비밀을 하나 둘씩 털어놓으면서 처음에는 썸을 타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야 우리 사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귈까 하고 훅 들어들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어때요? 처음에 썸을 탈 때는 한 개씩 두 개씩 던져. 근데 한 개씩 두 개씩 던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성하죠.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점점점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신뢰가 생겨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네. 이 이야기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인생하고 한번 엮여보면 좋을 것 같겠는데. 제가 사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썸도 타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사귈까? 라가 되거든요. 사귈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귈까가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넘으면서 어떻는가 하면 썸이 사귈까가 되고 사귈까가 뭐가 돼요? 이제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는가 하면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서 이야기의 전모를 점점점 알게 되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속 깊은 이야기, 더 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인생에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이루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나님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처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훅 들어왔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작업을 잘 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거시고 우리 속에 혁진아 새우깡이 먹고 싶구나 이래 갖고 저를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나둘씩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과 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데 이 이야기를 육성으로 하시기에는 좀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셨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성경은 글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글로 적힌 말씀의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훅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점점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처음에는 썸 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까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번 수련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 이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엮였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엮이는 게 나중에 썸을 타다가 잘 가려면 그 중간고리가 중요해요. 그 중간고리가 뭔가 하면 들음이에요. 들음. 근데 이 들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듣는다고 하는 히라버 원어가 있는데 이건
소리를 그냥 물리적으로 내 귀를 통해서 울려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어쿠스틱이에요. 아쿠에오라고 하는 히라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 어쿠스틱 하는 이 모든 단어의 어원이 됐어요. 그 어쿠스틱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 듣는 거죠. 이 고음악을 연결해서 듣는 건데, 문제는 사실 이 단어인 어쿠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열린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하고 순종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면 어떻는가 하면 일단 환영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기본적으로는 환영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갔던 교회가 베레아라는 곳인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는가 하면 거기 옛날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사적이라는 말의 히라보의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열린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 굉장히 관심 많아요.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님의 뒤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로, 그거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착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장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을 장착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이야기라도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속곡은 잘 그렇게 하시잖아요. 연속곡은 열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배제하고 다 거기에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연속곡보다도 더 큰 스케일, 연속곡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 연속곡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의 배후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들음에는 결국 뭐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들음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망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만이 이 관계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같이 공동체로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재밌는 거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 어때요? 더 재밌죠? 예, 막 나오는 여주 남주 막 디스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막 친구의 오해가 더 깊어 가잖아요. 막 쟤는 왜 저러냐? 말투가 왜 저러냐? 얘 연기가 저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서로를 막 서로도 이해하는 이런 어떤 상승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청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말 듣고 엮인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듣는다는 행위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같이 듣는구나. 같이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혹시 빠뜨린 것, 내가 혹시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들어주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나중에 또 캐치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속곡 같이 보면 더 재밌는 게 내가 나는 그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근데 그 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소품이 저게 인형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네? 이거 옷의 색깔이 영 달라졌네?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한 거 잘 보는 친구들 때문에 어때요? 연속곡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또 큰 거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연속곡의 흐름. 큰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세밀한 걸 보는 친구들은 또 큰 흐름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건 이런 흐름에서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되는 이 많은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캐치하지 못한 다른 것을 듣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귀가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들에 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서 듣게 되면 공동체는 점점 강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이 듣는 게 조금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면 또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못 듣는데 마음이 아까 우리가 열린 마음 또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게 절박함 가운데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전까지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하나님 만나면서 다 깨지는 경험을 할 때도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게 제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에스겔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예. 이게 보면 에스겔 첫 번째가 30해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30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죠. 그죠? 그거는 좀 알죠.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30세. 그러면 요 에스겔이 30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물론 해석이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해석의 원리로 본다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려고 딱 출근을 하는 첫 해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회사 출근 딱 하려고 다 합격했어. 그래서 준비 다 해놨어. 스펙도 짱짱해. 그래고 회사를 딱 갔는데 회사가 문을 딱 닫았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30해째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원래 제사장들의 그 근무처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사람의 근무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강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을 시행하려고 딱 시작하는 그 첫 해에 어떻는가 하면 직장 잃고 가족 잃고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쫓겨서 가야만 했었어요. 이게 에스겔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읽어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범한 날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과 관련돼 가지고는 재수를 하게 되었다. 내가 도전하는 학교에 실패했다. 이 또 굉장히 에스겔 같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었거든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커피 사주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저의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는가 하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확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성경에서는 대체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평탄한 삶이 아닌 나에게 처음 다가오는 엄청나게 큰 장벽 같은 것, 나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장벽 같은 것이 너무로 나 앞에 딱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나한테 훅 다가올 때는 내 환경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나 한계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번 수련회 앞두고 절박한 상황, 한계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하시고 참석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준비했던 그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운데 있죠, 그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좀 젊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인데 저기 어딘가 하면 중국 운남성이에요.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세계로 병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탐 여행을 가요. 중국에 이제 운남성에 정탐 여행을 가는데 저희 친구가 선교사로 있어요. 제일 요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우리 선교사인데 저기도 내과 의사예요. 근데 지금 내과 의사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이제 산지 다니면서 선교사 일을 해요. 근데 그 선교사랑 같이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기 왼쪽 제일 가요. 키 조그만한 자매님 얼굴 보이시죠, 그죠? 저 자매님 이름이 박자연 자매예요. 박자연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요 유튜브에 그리고 그 검색어에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한번 그다음
자연자매가 쓴 책이에요. 안녕 아나베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사들을 깨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대표예요. 사단법인 호이라고 하는 Hope is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예요. 이것도 링크 걸면 바로 여러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2008년에 이 자매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뭐였는가 하면 법관이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그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들어간 데가 이대 법대였어요. 진짜 염장 지르죠, 그죠? 예, 자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쳤는데 이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가 재밌겠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강대강 그렇게 하고 했는데 자기는 꿈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굉장히 이제 힘든 어떤 상황을 겪다가 케냐에 한번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뭔가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 선교사가 그 중국에서 이 사람들을 깨우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깨우는 방식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의료 선교하면 병원 짓고 약 주고 이런 거 하지만 저 우리 친구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이제 저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나먼 중국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마침 저희들 팀이 같이 이제 그 탕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륜구동 휠로 운남성 3,000km가 되는 그 구비구비를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와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남성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륜구동을 타고 3,000m, 4,000m 되는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서로 이야기를 쭉 나눈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매가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용기 있게 나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야 될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편성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매의 마음속에 들려오게 된 거예요. 자연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고 부르는 음성이 일주일 동안 들려왔어요. 자매가 그때 그 한 주일 동안에 그 우리 트립을 마치고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저한테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될지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1, 2년 지나고 나더니 호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아프리카 가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프리카 굉장히 열악하긴 한데 그 열악하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물량 공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의 부분에서 자매가 갖고 있는 열정이 뭐였는가 하면 선생님들을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켜서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을 거니까 우리로 치면 컴패션 비슷한 그런 어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가 혼자서는 힘드니까 어떻는가 하면 그야말로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꿈꾸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호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KBS 그 특별 이런 데 보면 이 자매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동기와 그 시간이 뭐였는가 하면 그날 울남성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사륜구동 랜드로버를 타고 다녔던 그 일주일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는 서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르셨는가 인도하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게 어떻는가 하면 자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뭐야말로 좀 더 크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다가온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자신의 인생하고 주파수가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으면서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어렵게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NGO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매가 그다음부터는 방향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 방향,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큰 이야기에 방향이 생기니까 안 흔들리고 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후원자기도 하지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자매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빽이 있으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면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꼭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들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을 꼭 귀로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듣는 게 아니라 열린 마음과 함께 듣는 것, 순종하는 것과 함께 듣는 것이 진짜 들음이라는 게 바울 사도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내 인생 충분히 걸 수 있을 만큼 이 이야기 타당성 있고 포괄적이고 큰 이야기를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음성을 다 총합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계의 최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누구지? 예요. 내가 누구지? 세상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혁진아, 너는 누구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거는 단순히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위치 시공간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시공간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시공간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어긋났다면 그 길로 되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지 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됐지? 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잘못된 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해결책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신가에 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순종의 들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를 부르신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그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아까 자연자매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의 같은 그 공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내 바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은 내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가 같이 만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소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
그걸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러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